새벽과 밤에는 제법 시원한데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풍기를 해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덥고 지금도 보면 에어컨 키죠. 그러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아직도 부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새벽과 저녁은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은 시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 이 인원 정도 새벽에 모이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더 힘차게 달려갈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도와줍시다. 자, 오늘 우리 은혜가 흘러가는 제목으로 두 번째 오후 시간에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 뭐 제목에도 있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오늘 본문은 영혼의 갈급한 심정을 아주 심각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누가 썼냐면 오늘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라자손은 어떤 족속이냐면 레위 지파였죠.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광야 시기에 모세에게 막 비판하고 반기를 들었던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 그 자손들이 모두 땅에 묻혀버리는 심판받은 족속이기도 합니다. 이 원래 고라자손은 성전 문지기로 있고 진설병을 만드는 그 일을 감당했고 특별히 찬양대로 활동했던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전에 절기 때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요 성전에서 찬양을 맡아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라 자손 중에 오늘 한 사람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떠나 아주 이역 멀리 요단 북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멀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그래서 성전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 자손은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서 문지기로 그러니까 찬양대원으로 진설병을 부으며 즐겁게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림이 사무쳐져 가지고 오늘 이 시에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상한 것은 이방인에게 또한 지금 둘러싸여 있는 형편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를 보고 지금 어떻습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시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비참한 심정을 본문에서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혹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돌아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좀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는 갈급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먼저 뭐냐?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월 한돌 7월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갈급하셔야 됩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그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기도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우물도 안 찾듯이 안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는 갈급해야 됩니다. 인간은 늘 갈망하는 존재죠. 행복해지기를 갈망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갈망하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하고 더 평안해지기를 갈망합니다. 더 큰 아파트로 옮겨가려고도 하고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외로움으로 공허한 마음을 늘 채워가기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오늘보다 더 좋아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목마름의 갈망은 뭐냐? 영혼의 갈망입니다. 지금 시인은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사슴의 심정이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사슴은 목이 마르면 절대 안 되는 동물이라 합니다. 사슴은 목이 마른 것을 참지를 못하는 동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늘 어디 있냐면 시냇가 언저리에 늘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을 마름을 참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적인 갈급함은 가장 큰 목마름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버림받은 심정으로
예루살렘 북쪽에서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옛날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할 때를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사무쳐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심정을 오늘 표현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2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불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마치 사슴이 막 목말라가지고 물을 찾듯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갈급함도 아무나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이나 느끼는 깊은 목마름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목말라야 됩니다, 갈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해도 어떤 분들은 갈급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래, 갈급함을 가져야지, 기도 더 해야 되고 찬양 더 드려야 되고 예배 더 해야지 하는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을 때, 깊은 목마름이 있을 때, 이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포영각교 모든 성도들이요, 좀 은혜가 멈춤이 아니라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마름으로 채우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심정이 늘 목마름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로 이와 같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목마름이 있을 때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전화위복입니다. 5절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인은 낙심이 금물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원망이 찾아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낙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손이 올라가면서 모세에게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잖아요. 원망했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큰 약점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일입니다. 그때 신앙이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약화되고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 누가 누릴까요? 사탄이 누립니다. 사탄이 누리는 바로 이 마음에 의심이 늘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결국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2편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이게 부드러운 어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오늘 토로하고 있죠. 신앙이 약해졌을 때는 원망부터 생깁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시비가 일어나고 짜증이 납니다. 귀찮아집니다. 조금만 말도 소화를 해내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에 병이 들었거나 마음의 원망이나 불안과 염려나 근심이 가득하고 무거움에 짓눌려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예민해집니까? 툭 던진 가벼운 말도 그냥 우리 마음에 비수가 꽂혀가지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분도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약해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탄식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지조차도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서려오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옵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민이 안 됩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 고민입니다. 갈증이 오고 원망이 오고 두려움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교회에 가고 싶을 때 부지런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옵니다. 작게나마 우리는 코로나 환경으로 그와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여하튼 확진되면 한 주간 격리가 되니까 오지 못합니다. 옛날엔 2주가 됐잖아요. 그렇죠?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아주 심할 때는 방역이라는 조치로 인해서 오고 싶어도 못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절절했지요, 사실은. 현장 예배 드렸던 첫 번째 시간에 저도 강단에서 눈물이 났고 왠지 모르게 핍박도 아닌 핍박을 당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고 싶을 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열심을 내었을 때 그 고통이 전화위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화위복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인의 고통스러운 이 고백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조롱 중에도 자기 스스로에게 조롱받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조롱할 때가 있죠. 양심이 자신을 조롱합니다. 마음속으로 너는 참 한심하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고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자꾸 나 자신을 조롱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도 조롱받은 것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변에서 막 조롱합니다. 이방인들 틈에 끼어 살아가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줘봐라. 그런 거겠죠. 왜 하나님이 있는데 너는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이런 거겠죠.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가장 뼈아픈 조롱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조롱을 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내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를 불러보라. 그러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발 강가로 가서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다리 뻗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겠죠. 내가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던 노래를 팔면 내 혀가 입천정에 붙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존심을 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습니다. 동네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하고 조롱받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교회를 다닙니까 하고 조롱받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요? 조롱받습니다. 직장에서 너를 보면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조롱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등불이 돼야 됩니다.
주일을 마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옥포땅, 아주동, 상동 할 것 없이 다 뿔뿔해지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겁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세상과 타협함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입니다. 그와 같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징그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뒤에서는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설렁설렁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고 타협하는 신앙생활하면 그치요 이렇게 지혜롭게 믿어야지 하고 앞에서는 그러지만 뒤에서는 야,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욕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오포영과교회 성도들이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들 향하여 아이고 예수쟁이다라고 인정받으십시오.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인정받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도 구별된 삶, 성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구실을 다하는 겁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예배드려야 됩니다. 시간 많을 땐 누구든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많을 때 누구든지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바쁠 때, 분주할 때, 삶에 정말로 너무나도 바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은혜의 삶이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합시다. 같이 합시다. 네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라봄.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라봄입니다. 제발 나를 바라봐라. 제발 나를 바라봐라. 두리번거리지 말고 나 좀 바라봐라.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5절에 우리가 분명히 있듯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매사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염되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야 할 때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바라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쁘다, 할 일 많다, 피곤하다 해서 예배생활 소홀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언젠가는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시인처럼 눌문지으며 마치 사슴이 갈급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실망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가끔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분들을 신방 가면 교회 가고 싶다고 합니다.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데 퇴원하고 나면은 그 말이 없어진 것 같이 또
교회 안 보이더라고요. 막 병원 가면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딱 퇴원하고 진짜 많이 오겠지 하는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병원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기도하면 빨리 퇴원하고 교회 가고 싶어요. 열심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띄엄띄엄 나올 때도 많아요. 우리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인처럼 눈물 지으며 사슴이 갈급함 같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꼭 소망을 두는 우리 인생들 됩시다. 그 첫 번째는 갈급함이 있는 인생 됩시다. 오늘 한번 쫓아합시다. 갈급함이 있는 인생 됩시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불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전화위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전화위복.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세 번째는 뭡니까?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해야 됩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구실을 잘합시다. 그러니까 나가서 구실을 잘해.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잘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뭡니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주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두리번거렸던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주신대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예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열심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소홀히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배하는 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배자를 찾는다 내가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꼭 소망을 두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이 예배가 되고 은혜가 멈춤이 아니라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서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결한 믿음 갖고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됩시다. 이제 주일 이후에 새로 시작한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